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강의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헌신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이 땅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치유의 손을 얹으셔서 빠르고 평안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증을 덜어주시고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회복의 과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국 방콕 새신년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가 섰어요. 40명으로 구성된 우리 태국 방콕 선교사님들, 새신년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일어서세요.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Song
선교사님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으면 경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단 태국에 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태국에서 언어를 태국어를 배우면 미얀마, 라오스 뭐 등등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바꾸는 건 아주 쉽대요. 그 태국어가 동남아시아에서 하나 모국어처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태국어를 배울 때 누가 가르치냐? 그럼 태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가 있대요. 그럼 걔가 뭘로 가르치냐? 영어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국말 모르니까. 나 그때부터 선교사들 앞에서 영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으로 영어를 해야 말귀를 알아들어서 태국어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네들이 얼뜻 보기에는 그냥 그저 그러고 보여도 벌써 영어도 하고 태국어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태국 선교사님들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바르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이분들 머무르는 동안 한국, 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어떤 환경에 걱정거리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가운데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만이 모든 세력을 압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C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십니다. 6장의 내용 중에 15절까지입니다. 자, 서원을 읽을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중 5천 명을 먹이심과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 생애 중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하는 이 기적이 예수님 생애 중에 기적이 뭐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기적을 꼽으라면 나사로를 살리심.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건 3번이나 살리셨지만은 그 뒤에 영향력이라는 걸 따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1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릅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자,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른 건 이때 이미 예수님은 다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오시면 막 고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만 듣고도 벌써 몰려오는 거죠. 왜? 병든 자들이 많이 낫기 때문입니다. 가로치기 1번. 이유는 그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 2절을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그렇습니다. 2번. 또 다른 이유는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절기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뭐 6월절이면 빠지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다 예루살렘 고국을 찾아와서 하나님 예배를 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 머무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머물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궁금해서도 오는 거고 구경 삼아서도 오는 거고 아파서도 오는 거고 하여튼 무리가 왔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 중에 앉으십니다. 자, 3절과 마가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광경이 아주 눈앞에 그려져요. 사실 배 타고 갔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뜻하는 거거든.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면 질러가는 길이에요. 빨리 질러가는 길이라. 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다. 아, 꼬라지가 어디로 가시겠구나. 이게 딱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로로 막 달려가 뛰어서 오히려 주님보다도 먼저 도착하여 벌써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이때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봐 여자가 더 많지. 여자가 많았으니까 최소한 몇몇 명이 되는 건 확실하다. 합쳤을 때.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 배를 타고 딱 방향을 딱 잡았으니까 빨리 뛰어가자. 그래서 호수를 둘러서 달려가서 미리 가서 앉아 있었다. 이때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셔 가르쳐 주셨다. 이해되셨죠? 2번 큰 2번 예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7절에서 뭐 때문에 물으셨을까? 가로치기 1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몇몇 명이 이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심을 넘겼단 말이에요. 아무도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도 다른 성경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도 먹을 새가 없어서 점심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그렇지. 점심이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야,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으면 좋겠니?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 질문은 빌립을 하시고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 뒤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입니다. 숫자를 보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값이 오랫동안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15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일당 노동자의 값이 15만 원에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엄청난 돈을 그래야 한 끼니를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배부르게 아니래도 그냥 좀 때울 만하게 줘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각자 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보면 돈도 없거니와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돈이 없거니와 돈이 혹 있다 손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계산은 얼마야? 15만 원씩 200이면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 3천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있다 손 치더라도 가서 떡집에 가서 빨리 만들어 달라. 3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달라. 3일 걸릴 거다. 그럼 3일 동안 기다리라고 걸마? 그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떡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떡을 다 만들면 누가 배달합니까? 이거 그 집에서 갖다 주지 않을 겁니다. 이러려면 이제 이틀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냥 가서 각자 그냥 먹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소리지. 성경을 읽어봅시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당장 먹이겠다.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들을 굶게 보낼 수는 없는 거니라. 혹시 가다 기진할까 하노라. 배고파서 너무 힘들면 난 그거 못 보겠다. 지금 먹여 보낼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적을, 결혼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상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상대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기적을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를 만족해 해서 돌려보내고 싶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자, 성경 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난감한 거야. 야, 너희가 줘. 빨리 줘. 다 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로 주란 말이야. 이런 소리 하는 게. 그 다음, 한 제자가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런 머리 나쁜 놈이야.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지? 불가능한데 이딴 소리를 할 수는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수께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어떤 기적을 역사하실 때 근거를 찾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는 퇴짜 먹고 마리아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려주셨어요. 모든 거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살리실 때도 보면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사는 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 슬퍼하고 절망을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아들을 살리시게 된 근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그 철저한 군인으로서의 믿음을 인하여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 하나님 앞에 그가 회당을 바쳤어요. 들여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든지 뭘 드렸다든지 간절함이 있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근거를 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주세요 그건 그지. 안 돼. 그건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항상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거지는 안 돼. 주님은 사람을 동정해서 뭘 준 적이 없어요. 사랑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 5천 명이 동정해서 먹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굶주려서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대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NGO 아니야. 우리 여기는 NGO 한 명도 못 와. NGO는 뜯어다 나눠주는 사람이요. 선교사는 뜯어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후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선물을 줄 뿐이야. 공산주의 나눠주는 거하고 선교사가 나눠주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은 나눠주시지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주셔. 잊지 말아요. 주님의 이적은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공평, 평등,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평등하게 한다? 아니,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믿습니까? 각자 다 다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다. 자, 그 다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나 가져왔어요. 이것이 그러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까짓 거 갖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만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 손에 넘겨드린 것이
기적을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택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의 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주님 손에 있을 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건 기적을 역사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4번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랬더니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일하시는데 인간 편에서 보면 그건 기적이 되는 거야. 주님은 기적을 하려고 막 폼을 잡고 기압을 넣고 이야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주님이 하시면 그게 기적인 거야. 창조주시니까. 그럼 주님이니까 기적이 편하신 거야. 우리는 그런 거 못해. 그분이니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은 다 인간 편에선 기적이야.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친하게 지낸다. 이건 보통 수지 많은 일이 아니지. 그냥 같이만 있어도 풍성해. 그래서 1번 먼저 질서 있게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5,000명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기적을 역사하시되 막 마술을 행하듯이 막 너도 먹고 떨어져 너도 먹고 이게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앉으라고. 그래서 5,000명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쫙 줄을 맞춰서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에 방도 아니잖아. 그냥 잔디밭이었어요. 그래도 질서 있게 앉게 하셔요. 주님이 낭중에는 어떻게 있어요? 거기가 방도 아닌데 떡을 먹다 보면 부스러기 있잖아. 부스러기 다 주워라. 다 깨끗하게 쓰러지게 되지 않도록 다 12광주리의 부스러기에 모였더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작은 질서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교회는 그래야 돼. 성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는데 그 성경을 읽읍시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 축복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더니 이게 5,000명이 먹게 만들어져 버렸어. 그 축복이란 단어, 유르게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성경에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모자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3군데서 쓰고 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렇습니다. 유르게오라는 이 단어는 먼저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축복했다고 그래서 아멘. 그 다음에 감사라는 단어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축복과 감사는 개념이 달라. 근데도 한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썼을까? 2가지 기적, 특별한 기적 2가지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살리심. 그때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같은 단어다. 성경에 헬라어에서는 감사와 축복을 같이 쓰고 계시다. 또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도 또 놀라운 일이에요. 헌금이란 단어가 똑같이 유로게오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참년보 다우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헌금, 그
그래서 이 축복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성만찬 때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축복하는 바 축복의 떡은 이럴 때도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 가보지도 않은 로마에다가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때도 같은 단어다. 축복, 감사, 헌금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복음적인 면에서 귀한 일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내 평생 헌금 많이 드려라 그런 말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강탈하듯이 뺏어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감동을 주고 눈물 나는 예화를 들여갖고 그리고 주물럭거려갖고 뽐아낼 생각도 없어. 그냥 이렇게 복음이 있는 대로 전할 뿐이야. 아멘. 그냥 그거를 담백하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말 듣고 평안교인들은 잘 드려. 아주 믿으니까 잘 드려. 지금 그게 헌금 설교 아니세요? 몰라 나도 잘 씹어. 3번 가르치고 3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십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됩니다. 12절 13절 읽읍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지 뭐. 그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불리 먹여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5번 마지막 5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며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나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이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제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 이 생선 2마리가 이때 이후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이후에부터인데 있지만 갈릴리의 그 호수인데 이 고기가 제일 많아요.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한 끈인 이 베드로 고기로다가 점심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고기다. 이렇게 먹는 넓적한 붕어가 생긴 고기. 근데 난 여러 번 먹었는데 맛은 그저 그래요. 고급 고기가 아니야. 민물에 있는 고기니까 보통 그거를 튀겨서 주고 그래요. 그저 그래. 그런데 잘 들어요. 생선 2마리가 그 베드로고라는 고기 그 다음에 보리떡이라고 그래서 보리떡 아주 검소한 떡이요. 맛 없는 떡이요. 보리개떡이라고 그러잖아. 어? 그 보리떡 찹쌀떡이 아니야. 어? 뭐 이게 시루떡도 아니야. 그냥 거시기한 떡이야. 그럼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보리떡이 찹쌀떡이 됐을까? 아니야. 그냥 보리떡이야. 생선도 그거였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이 욕심을 내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뿐인 것이다. 그냥 보리개떡이 많아졌을 뿐이고 생선도 그게 많아졌을 뿐이지 참치가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 집 나간 며느리가 전화를 해놓으면 돌아온다며. 하여튼 인간들이 만들어도 이상하게 만들어. 전화도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냥 그거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 인간의 욕심을 끼워넣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체가 기적이다. 내게 그것을 주셨으면 그것은 내게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것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최고를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근사한 사람의 기본적 신앙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건 내겐 그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이재용이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그건 도둑놈이야. 그럼 보리개떡 갖고 별거 다 만들어 달라는 것 같아. 나는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느냐? 내가 옛날에 살 때 나하고 비슷한, 여러분 친구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 되는 거예요. 너무 격차가 되면 그게 어려워요. 피차가 어려워져요. 조심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거든. 그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렸던 사람이 지금 헤어졌는데 10년 20년이 지난 뒤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비교해 보면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형제들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신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억지로 하지 말아. 억지로.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어. 좋아진 사람만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나갔다면 못 오지. 근데 이사를 갔기 때문에라든가 멀리 생활이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해서 움직였어. 멀리 있었어. 사모했어요. 보고 싶어 했어. 그러다 환경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니까 기쁨으로 왔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이 그런 적이 있어요. 50년 목회 중에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낭주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요 다시 나가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머물면서 그냥 살면서 그 간격이 좁혀지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인데 어울렸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났더니 격차가 돼서 대화가 불편스러워. 자긴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평강교회로 올라가 있어. 여기 그 차이가 금방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대화 속에서.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도로 나갔어요. 근데 이래서 좀 목사님 축복 받았고 다시 축복은 여기 있는데 귀신이 어디 가서 받아? 근데 내가 그러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마음이 불편하다는 느끼는 그 자체가 당신의 일종의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다. 심적 질병이다. 근데 그게 안 낫고 불편하면 편한 대로 해라. 그래서 둘이 나갔어. 50년 중에 그래서 나간 사람이 2명이야. 이건 큰 차이가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는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 인간이 그따위 짓 한단 말이야. 자격지심 갖고 비교의식 갖고. 그래서 축복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근데 이건 딴 사람에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다른 선교사들하고 여러분이 비교돼서 좋아져야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복음이야. 근데 여러분의 양심껏 대답해야 돼. 양심껏 대답해서 이 세계 선교신학연구원의 회원이 돼서 10년이 지났다. 그럼 지금쯤이면 차별이 나야 된다 이 말이야. 확실히 차별이 나게 나는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아멘. 욕심으로 아멘하면 안 돼. 고백으로 아멘이 돼야지. 진짜 고백으로 아멘입니까? 그렇대잖아. 아니 선교사님들이 뭐하러 거짓말하겠어. 좋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하신. 여러분, 우린 복음 말로써 근사하게 꾸며서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까발리는 스타일이니까 정확한 것이 중요한 거고 정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꾸미면 기도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어를 읽읍시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에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적 행하심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지. 혼자 하나님 심심해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야, 주님 병원에 가셔야 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반드시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깝거나 첫 번째 이적은 뭐예요? 결혼식에 초빙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벌써 깊은 밤이야.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 문 다 닫았는데. 그들은 밤을 새워서 하거든요, 이 결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이 몰래, 그것도 몰래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상대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무나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병자, 배고픈 사람들, 태풍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 죽은 자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가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인간 눈에는 기적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둘째, 이들은 인간이나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셋째, 주님의 이적은 이익을 남기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적은 이익을 상대에게 이익을 막 풍성히 남겨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다. 세상의 기적은, 귀신의 기적은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지난 날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실제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귀신도 이적을 행하거든. 지난 날을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은 지난 날을 이렇게 쪽집게 가지 알아맞히니 앞날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이때 귀신이 하는 일은 꼭 어려운 일을 예언해 줍니다. 그 12월에 재수가 붙었는데 아주 안 좋은 수가 붙었어. 이렇게 공갈을 친다면 협박을 해. 좋은 거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술해야지. 이 지랄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돈 버는 거야. 이게 이제 홀랑 뜯기는 거야. 이적을 사람의 일을 손해를 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겁나게 해서 종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이적은 축복이고.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적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하고 세상의 이적은 훑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서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적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불편하지 않게 축복이 된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크게 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하고 함께만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자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어렸을 땐 잘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절대 그런 거짓말 하라. 그 어렸을 때 그걸 다 뒤져보면 다 지금 자식보다 훨씬 못했어. 선교사님들도 자신이 나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면 그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도 다 괜찮아. 거봐 괜찮다잖아. 그렇습니다. 네 번째, 넷째, 주님의 이적의 씨앗은 인간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은 그 믿음 가지고 기적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의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입니다. 그게 바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씨앗이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의 자그마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